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긍휼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인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분은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자신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뭐 정말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가수들처럼 엄청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남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전혀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어디서나 더 즐겁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 어느 선생님에게서 지나가는 말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너 참 노래 잘하게 생겼구나. 그 선생님에게서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다른 뭐 특별한 이유도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불쑥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 던지셨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어렸던 소녀 시절에 이분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된 것이죠. 내가 노래 잘하게 생긴 사람이구나. 나는 노래 잘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냥 먹고 그렇게 꾹쭉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생겨도 주눅 들거나 뭐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노래를 그냥 당당하게 즐겁게 이렇게 내보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육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아서 적용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복된 일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앞날에 놓이는 그런 복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복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미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 삶의 모습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평생 너는 참 노래 잘하게 생겼구나, 그 말을 믿음으로 콱 붙들고 평생 살아온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범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이 89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혹은 이 시를 쓴 에단이라는 레위 사람이나 그 레위 사람의 무리들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음성은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 왕을 향한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능력 있는 용사라고 칭하십니다. 또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 있는 용사를 더 돕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 다윗 왕을 높이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찾아내셨는지, 다윗을 그렇게 딱 지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인지, 왜 하필이면 그 집안의 그 많은 형들이 아니고 그 집안의 가장 허약했던 이 막내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택하셨는지 성경 그것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이른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맞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기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다윗 측에서 아무런 만족시킬 조건이 없는, 그 조건 자체가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무엇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마치 어느 아빠가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줄 예쁜 파란 색깔 자전거를 딱 사다 놓고서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음 주 너의 생일인데 이번 너의 생일에는 아빠가 예쁜 파란색 자전거를 사줄게. 생일이 되면 너는 그걸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빠가 약속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그것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걸 봐서 이걸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아이에게 줄 선물은 예비되어 있고 정해진 날이 되면은 그 선물은 이 아이에게 갈 겁니다. 다만 이 아빠는 그것을 이 아이에게 미리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권능의 손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강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의 손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풍파들을 잠재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만 어느 한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것을 생각하면은 이 은혜 언약의 베네핏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복된 약속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죠. 오래된 언약입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복된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모든 깨어진 관계들에 대한 참된 평강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모든 인간과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완벽한 평강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들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들 같이 죄 많은 인간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 많은 자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베네핏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런 언약을, 그런 택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미리 택하여 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들의 마음을 허약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자꾸만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의기소침해지고 우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과연 내 가정을, 내 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말 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셔서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우리들이 그 약속의 베네핏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 개인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떤 성품과 기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언약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된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 스스로의 것으로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정말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굳건하게 붙들고 모든 두려움 내버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엄청난 복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저희들이 다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저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때로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저희들 마음의 모든 의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내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들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굳센 믿음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붙들고 기뻐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